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짐, 근심 걱정, 세상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가 쇠터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와 이 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속히 열방이 주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물결이 아버지 새롭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꽃들도 라는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참 이 찬양 할 때마다 일본이 많이 생각이 나요. 일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저한테 일본어 성경을 보내주시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참 힘드실 텐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기도가 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나라 그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열방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열방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기도했던 우리 정경숙 집사님, 우리 김현수 집사님 어머니 정경숙 집사님, 그 종양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간 쪽에 종양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우리가 전에 기도했을 때 많은 그 하나님께서 이적을,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제 현실 속으로 이게 사라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사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또 사라져야 되니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올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또 남편과 자녀가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인도가 특별히 확진자가 100만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변종이 되어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고,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 질병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백신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한 백신도 또 100% 믿을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열방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개할 때 고쳐주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부터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일본이 방사성 물질을 방류해서 또 환경적인 어려움, 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우리 어민들에게도 이것은 큰 숙제이고, 우리 모든 열방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지금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일본 정부의 이 오만한 태도를 주님 중단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공해상에 이러한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국제사회를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일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국제법을 개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열방의 모든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순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우리 부천에, 시흥에, 인천에, 서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인도 땅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를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국제사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열방이 무엇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아버지, 열방을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이 속히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도 많이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과 테러와 여러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복음 증거하실 때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세워진 지도 벌써 아버지, 우리가 개척한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근심거리가 아니고 낙심거리가 아니고 기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절망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다. 예,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절망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일만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정말 이 고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요약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학생은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또 직장인은 또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환경이 잘 변하지 않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태도나 모습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부는 또 집안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목회자는 목회가 또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다 죄와 마귀의 노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린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 기도의 용사, 안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와 영혼이 싸웠다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거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본인 얘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을 너무 높이 평가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민도 안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마귀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그 해결책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자꾸 예수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요. 철학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들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유물론, 유물사관이에요. 공산주의, 주체사상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웃기는 것이지만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건 유토피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근데 공산주의가 지상천국을 이루었나요? 여러분 북한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세요. 북한에서 도망 온 분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데, 뭐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세터민이라고도 하죠. 이분들한테 북한에서 왜 도망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여기 천국에서 왜 도망 오셨냐고. 그 지상천국 공산당 나라에서. 지옥 같아서 도망 온 거예요. 지옥 같아서. 하루는요, 북한에 있는 어떤 분이 해변가에 남조선에서 온, 남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온 라면 봉지를 하나 봤대요. 근데 이분이 놀란 거예요. 남조선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미군들이 막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막 그렇게 배우거든요, 이 사람들은. 북한보다 더 못 산다고 배우는데, 남한에서 온 것이 틀림없는 한글로 써 있는 라면 봉지가 왔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봉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발달했어요. 라면이, 라면 봉지 얼마나 이뻐요. 보글보글 맛있는 라면 그림이 있고 글씨도 예쁘게 써 있고,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큰 충격받은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대요. 계란을 곁들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을 보고 놀랐대요. 이게 다갈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다갈. 근데 계란이 귀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계란이. 근데 계란을 곁들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계란을 마음대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나라구나, 남한은. 이게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분이 그걸 보고 탈북을 합니다. 정말로 그 라면 봉지를 보고 탈북을 해요. 결국은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정말로 세상 평등한 나라 만들자 그랬지만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평등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김정은 잘 먹고 잘 살아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못 먹어도. 세상에서 아마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김정은일 거예요. 북한이 다 자기 거잖아요. 재산이 얼마예요? 북한이 다 자기 건데. 빌 게이츠보다 몇 배 부자예요. 원하는 여자 아무나 데려다가 기쁨조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왕같이 살죠. 여기가 평등사회입니까? 지옥입니까? 여기는 스몰 헬이라고 누가 표현했어요. 작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강제로 돈 뺏어서 나눠준다고 평등사회가 안 돼요. 거기에 또 기득권층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당이 기득권층이 돼요. 북한만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당 얼마나 기득권층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중국 안에서도 자정작업을 한다고 부패한 공무원을 잡아들여요. 근데요, 거기서 잡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얼마를 해먹었다고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해요.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수천억이 아니에요. 수조 원. 이건 뭘 뜻합니까? 중국 공산당은 더 크게 해먹는다. 평등사회예요? 차별사회예요? 차별사회예요. 평등사회 절대로 아니에요. 전 중국에서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 가면은 주먹밥 하나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 1원짜리. 그걸 먹고 싶어 먹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먹는 거죠. 그러고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얼마 못 벌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제가 살던 연변에도 벤츠가 질비하고 BMW, 외국차, 아우디가 질비해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국 시골을 제가 여행할 길이 있었어요. 거긴 더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유토피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사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김일성 숭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종교같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철학이 제 전공인데, 제가 미국에서도 종교와 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 짧은 지식이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 써먹을 때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때 참 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 오니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또 우리 지식인 중에서 아직도 공산주의에 빠져 지내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주체사상에 빠져서 김일성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대요. 이 한국에도. 아니, 이게 엉터리라는 거를 구수련이 증명을 했고, 지금 도망 나온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 주체사상의 허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다 망한 이 생각을 믿고 있나, 사상을 믿고 있나. 이것은 저는 금송아지와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만드는지 아세요?
뭔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고상해 보이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참 행복을 줍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고 두려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편 18편 20절부터 우선은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요약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전 지금 이 말씀 전할 때 딱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정말 인간이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국이 열리기도 전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신 유식한 분인데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 당시에 정말 중국에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 제가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요 정말 성령에 따라 사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도 없는데 공항에 갔대요. 근데 공항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돈도 없거든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나라를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왔는데 지금 돈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아이고 여기 왜 와 계세요? 아, 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도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 서 있으니까 누가 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가서 주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공산주의자를 만났냐면 이 사람은 아주 공산당원인 것 같아요. 아주 힘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강팍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선교지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대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멀리서 사슴이 한 마리가 막 뛰어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래. 저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래서 사슴을 잡아먹었대.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고 선교지에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개척교회 하면서 그와 비슷한 걸 경험해요. 우리도 개척할 때 뭘 갖고 개척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척을 했을 때에 지금 코로나 사태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 개척한 목사님들 소식 들으면 기가 막혀요. 교인이 반으로 줄었대요. 얼마나 힘들게 전도했을 거예요. 다 새가족들 몇 년 동안 그냥 힘들게 전도하고 제가 그 친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 힘들게 전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코로나 오니까 싹 빠져나가요. 한 명도 안 남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제가 그분 부채가 많은 것도 아는데 힘든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또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열방의 비사람께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보세요. 우리는 뭐 원래부터 몇 명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뿌린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얼마나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예수 잘 믿어야지 너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신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 이게 얼마나 쉬운 원리예요, 사실은. 그러나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얘기는 간단하죠.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게 간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데 머리는 많이 알고 들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심지어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역사를 봤는데도 또 까먹고 또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폭력과 억압 속에 북한 같은 데서 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순교에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영혼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고통당하다가 제가 탈북한 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놀랍게도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던 분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탈북을 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얘를 딱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딱 옮기신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했어요.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밝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살아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주눅들어 살면 안 돼요. 우리 여호와를 바라보고 담을 뛰어넘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패 뒤에 숨으시길 축원드려요.
결국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지고, 누가 이 일본이 벌인 핵 폐기물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 우리가 원수마귀의 유혹에서 이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죠. 역대하에 누구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지나고 르호보암 이야기 나왔어요. 10장에서 12장을 제가 이제 쭉 묵상하면서 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의 인생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됐잖아요. 내가 왕이 될 자질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아빠 잘 만난 거예요. 그냥 아빠 잘 만나서. 어쩌면 우리 예수 믿은 것도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 은혜로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르호보암이 보면은 왕이 딱 됐을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은 아마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친구들이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해라. 정치를 세게 하라. 백성들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지만 이 건축 사업에 동원된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불만이 컸어요, 작았어요?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지도자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을 보살펴가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불만이 컸어요. 그럼 르호보암은 지금 질 것도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다독이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폭정을 선택했으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싹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망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나름대로 정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큰 도움을 준 분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전국에 있던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레위인이 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을 왔어요.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핍박받아서 우리나라의 뭐 한경재 목사님 도망 오고 그런 것처럼 많은 레위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왔어요. 저도 이제 영락교회에서 일했었는데 한경재 목사님 도망 오셔가지고 교회 한 개 이렇게 부흥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뭐 영락교회만 해도 몇만 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복을 받는 계기가 돼요. 이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정치를 잘해서 성경에 보면 몇 년간 평안했다고 그러죠? 3년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년은 잘했어요. 국가가 평안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나라가 좀 부흥하니까 강건해지니까 말이죠. 여호와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와서 거기 성읍들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셔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2장 5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하고 방백들한테 이제 애굽 왕이 막 왔어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돈과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는지를 잘 알아요. 신학이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졌고 윤리가 무너졌고 사랑이 무너졌고 믿음이 무너졌고 소망이 무너졌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교단 차원에서 보면 큰 그림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잘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예배 모이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까? 물론 정치적인 원인도 있고 어떤 정치가들의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지 자꾸 외부의 암흑의 정치가 때문에 이 모양이다 이렇게 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르호보암도 저 시삭이 우리나라 지금 쳐들어왔다. 애굽왕 시삭이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왕 시삭이 물론 공격을 했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의 잘못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코로나가 왔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안 좋아요. 전도의 문이 거의 다 막힌 것 같죠. 하지만은요, 이럴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겸비해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 역대하 12장 6,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겸비라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회개한 걸 말해요. 그럴 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셨더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문장이죠. 나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게 쉬우냐, 시삭 왕을 섬기는 게 쉬우냐, 너희들 공산당을 섬기는 게 쉬우냐, 예수 잘 믿는 게 쉬우냐, 너 예수 잘 믿는 게 좋으냐, 아니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좋으냐.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패가 망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 5가지 정도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것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겸비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겸비해야 돼. 내가 뭐를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둘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염려와 기도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염려하면서 이거는 염려를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이걸 안 내려놓고 말이죠. 계속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기도를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집에 갈 때는 염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주일날 막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로 집에 갈 땐 염려를 다 싸서 가는 거예요. 가방도 가져가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하고 일주일 내내 걱정하고 이러면은 기도를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염려를 포기해야 돼. 염려를 포기해야 돼. 따라해볼까요? 염려를 포기하라. 믿음을 포기하든지 염려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포기해야 돼. 셋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염려를 포기하면 예수를 붙들어야 돼. 예수를 붙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더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또 막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다른 외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데 이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감사로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나? 내가 저 나라 때문에 망했다. 이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이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이것도 염려예요. 이것도 염려고, 이것도 내 쓴뿌리고 나의 고통이, 이걸 맡기고 감사로 전환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심판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 고치시고, 이걸 내가 다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감사해야 돼요.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인내예요. 우리 때려볼까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어떤 어느 부족은 비 오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심을 믿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기도를 안 하고 손을 놔버리면은 정말 죽는 거예요. 비바람이 물리치면은, 몰아치면은, 예수님이 그때 수상보행으로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 때 배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놀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몇 발자국은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또 해고 싶어가지고 어린애같이. 근데 실제로 그걸 걸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고 베드로도 걸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떨어졌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람이 막 파도가 치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끝까지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야, 기도해도 병 안 낫더라.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바람을 보고 포기하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건져주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입술로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축원해요. 결국은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은 절망할 일이 아니고 뭐 할 일이라고요? 기도할 일이에요. 고통이 오면은 이것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로 알고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렸던 말씀 5가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고난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채찍과 가시를 주여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이 고난을 원망하고 혹은 피하려고만 하고 주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 파도를 뚫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고난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절망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희망이 되고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 믿음으로 비상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